오늘 합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여정 네 번째로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큰 인물이 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들레헴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유명한 장소죠. 베들레헴,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 목동,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오늘은 이 다윗과 연관돼서 이 베들레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하고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땅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땅은요, 이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나 할까, 좀 가난한 동네 그런 느낌들이 막 들어요. 베들레헴에 제가 가봤을 때요. 자, 바로 옆에 있지만 이 베들레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베들레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할 때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과 연관됨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할 때, 이 탄생을 고지할 때 분명히 다윗과 연관됨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이 목자들의 이제 들판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 보시면 이제 벽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 그림도 있고,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지의 유명한 곳에 가보면요,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들에 가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 보면은 아주 좋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꼭 가서 보실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어디죠? 어디였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다가 넘어갔는데, 베들레헴은요, 언덕 위에 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있는데 해발 고도가 777m예요. 그러니까 낮은 땅에 있는 언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해발 고도가 777m에 있는 그런 언덕이 있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언덕이 있는 곳이 저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들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요.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와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으로서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새는요,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목자라는 직업이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의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목동이라는 직업이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 목자들은요, 존경받거나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야 되고 몇 날 며칠 밖에서 지내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안식일에 쉬어야 되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하다 보면요,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이 목동들은요. 자,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했을 때 굉장히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과 연관돼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예언서에도 나왔지만 작은 마을, 떡집, 목동들이 있는 곳, 하찮은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분이 여기서 나와요. 퀴즈 낼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인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분이 여기서 태어나요. 첫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자, 신기하잖아요. 가장 하찮은 동네의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하찮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이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들이 한번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을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 영적 도전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봅니다. 이 작은 곳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곳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그 언덕이 조그만 마을이에요. 여러분, 보통 큰 도시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도시와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은 그 작은 도시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은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잘 아는 문구가 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요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생기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곳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맞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 단계를 쭉 지금까지 거쳐왔는데 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한번 돌아가 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 사울왕만치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핸섬 보이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보기에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 인생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슬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슬펐어요. 사울 왕을 버린다는 그 말씀에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으련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명백한 반역행위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여러분, 반역행위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새의 집에 찾아갔고요, 흩어져 있는 모든 아들들을 제사에 참여시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동해요. 야, 괜찮다, 따봉이다 그랬어요. 그의 애모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꼭 이 사람을 왕으로 쓰실 것 같은 거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유명한 성경 구절인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7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해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엘리압의 어떤 행위, 어떤 평상시에 그런 신앙 상태가 옳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얘기해요. 사울과 같다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시집 안 간 우리 예쁜 우리 아가씨들 절대로 남성들의 외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성의 외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보았던 외모, 우리들이 보았던 첫인상, 그런 것에 속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외모가 괜찮으면요, 첫인상이 괜찮으면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이 고달퍼져요.
절대로 네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어디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것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을 빨리 체크하라는 거지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저희 베들레헴 보이시지요?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보이고요. 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바로 인접한 동네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큰 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좋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좋고, 성분 다윗도, 그만한 왕이 없는 그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왕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장 작은 곳, 하찮은 곳, 목동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드러날 게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구약의 다른 유명한 도시들에 비하면요, 베들레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하찮은 도시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해갖고 베들레헴 하고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베들레헴이 가지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곡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의 애칭명이에요. 자, 오늘 이 미가서 5장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요. 특히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작은 곳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에 아들들을 다 청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참석하게 했어요.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다. 외모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7명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들인지 없으니까 물어봐요. 야,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게 다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쉽게 넘어갔던 이 구절이요, 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목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비중이 떨어지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8명의 아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막내에게 양치는 일을 시켜서 가장 하찮은 일을 시키게 했는지 그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아버지는 막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스톱.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그냥 빛이 났나 봐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여성만 눈이 예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성도 눈이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으로 가니라. 자, 보시면은 사무엘이 준비한 기름을 갖다가 다윗에게 부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크게 감동됐다고 되어 있어요. 참 성경이 재미있고 흥미로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다윗의 외모가 괜찮았어요. 멋지다는 거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꼭 나 같았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 같지는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늙어서 젊은 시절에 착각이었겠지요. 어린 다윗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사무엘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을 두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관적인 견해였던 거지요. 그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 8아들이 있는데 그 8아들 중에 진짜 다윗이 가장 못난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주 추하거나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윗은 어떤 내적인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내용이고 마음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은 진짜 그러면 어떤 내적인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16장 18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계속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말도 잘했고 용기도 있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해진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곳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숨겨진 내공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살 때 여러분 계속해서 그곳에 살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있으니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때문에 목동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살 때 사울 왕에게 뽑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악한 영을 내쫓는 일을 해요. 중요한 것이 있죠.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자,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야훼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사울 왕이 버림받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단순히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그의 삶이 망가진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요, 그의 삶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 악한 영 때문에 매일 밤 시달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잠을 못 자도 불면증에 걸려도 힘든데 이 사울 왕은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잠을 못 잤다니까요. 막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어떤 악한 영인지 모르지요. 응? 그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은 매일 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금을 타는 어떤 괜찮은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가 수금을 칠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연주를 했는데 단순히 기교 있는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연주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악기를 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다윗은 연주를 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다윗 옆에서. 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 왕의 동상이에요. 저렇게 탔는지 품에 안고 탔는지 모르겠지만 저 수금을 칠 때 어린 소년이니까 큰 모습은 아니었겠지요. 다윗 왕이 잠들고 악한 영이 시들리고 있을 때 저 수금을 탈 때 그 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졌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학자들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줄 아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단편 이어지니까 그 시간의 텀을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겨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은 보통 학자들은 3년 내지 5년을 봐요. 자,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5년의 시간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5년 정도 이렇게 지났다는 거지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확인한 것처럼. 근데 몇 년간? 5년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년간 그의 직업이 여전히 변치 않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도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진짜 싫어했든지, 진짜 자식인데 왜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찮게 봤는지. 사무엘 왕에서 그 기름 부었으면 나중에 왕이 될 거 알았으면 그 목동의 직업을 좀 명쾌해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5년간 계속해서 목동이었어요. 17장 15절은 이렇게 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보세요, 증거하잖아요. 사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뭐 했다고요? 양을 쳤대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 순간까지 이 다윗에게는요, 오랜 시간 동안 목동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지. 목동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는 문명의 시대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서 문명의 생활을 지나가는 그가 맡았던 그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하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사무엘이 와갖고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갖고 기름 부었는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왕이 후계자 아닙니까? 사울왕은 모르지만,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교만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 5년 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그 목동의 일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관종이 있어요. 관종 아세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고르다가 저 그림을 가져왔는데,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요즘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저렇게 서 있고요, 그 옆에 에스트라 같은 한 사람이 서 있죠. 그게 성인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자, 이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세요. 다윗이 전쟁터로 갔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아들 8명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요, 아버지 이새가 궁금하니까 먹을 것 가지고 가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그것에 보낸 거예요. 이 전쟁터에 갈 때까지 다윗의 직업은 여전히 뭐였다고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전쟁터에 갔더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그의 친형이었던 엘리압이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난해요. 사무엘상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또 이 말씀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요, 아마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당연히 자기 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막내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그것도 목동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막내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겠지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음에 어쩌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쟁터에 와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엘리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잘난 척하는 놈아,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말과 소동을 들은 다윗을 여러분 사울 왕이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7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 주변은요, 다윗을 격려하고 야, 너 하나님 사람이야, 한번 해봐라,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요. 사울 왕이 그래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는 가상하나 저 사람은 전쟁터에 능한 자고 너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 다윗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냐 이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나가갖고 내가 싸우겠다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지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숨겨진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쓰실 때까지 능력을 갖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한 그 시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위축되지 마세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곳에 태어난 그 다윗을 5년 동안이나, 아니 수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문명세월을 지나갔던 그 다윗을 쓰는 시점은 다윗이 원해서 왔던 전쟁터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오직 혼자 나가 싸우려 할 때, 아무도 돕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들이 관종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한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살았던 그의 삶에 숨겨져 있는 신실함, 성실함의 시간들이 사실은 다윗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다윗이 숨겨진 시간을 지내는 동안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큰 확신이 있잖아요.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도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 싶어요. 이 말은 사울이 기꺼이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가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5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양치로 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데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이 다윗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하여금 이 결정적인 싸움을 하겠던 그 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이 중요한 전쟁터에서 그러하여금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묵묵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력은 익숙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정치의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는데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축복을 빌어줬지만 다윗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드러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구들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사울을 선택했을 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요. 사울이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쓰고 있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구들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대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린 초록덩이 목동에게 이걸 입혔다고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은 군복을 입히고 너 이거라도 좀 입고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입혀줬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이 그 큰 사람의 군복을 입혀줬으니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게 맞겠냐고, 투구가 맞겠냐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벗고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설교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디선가 한 번 들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싸우러 나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졌던 이 무기를요 17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40절에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고 해요. 목동들이 쓰는 막대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물매예요. 이 물매도요 목동들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물매 쓰기 위해서 돌 5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물매,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도구를 가지고 다윗은 나갔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데 사울의 군복을 입은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 목동 때 자주 쓰는 익숙한 물매를 사용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무명의 시간을 성실하게 지냈던 다윗의 삶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쓰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임팩트 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재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지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일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5년 동안 하찮은 목동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 익숙한 그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가 입은 군복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공과 사자와 싸울 때 그의 경험을 쓰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대한 어떤 일, 큰 장소에서 어떤 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일을 내가 여기에 쓰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예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지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성실하게 하세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뭐든 간에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실 때 그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베들레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내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없네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도 비교하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도 말고 오직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요. 그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오늘 전투의 백미는 45절 말씀이에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물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요 망물의 야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마 다윗이 제가 봤을 때 상준이보다는 조금 더 컸을 것 같아. 응? 다윗을 붙잡았던 그 어린 초리덩이 목동의 손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상준이의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과 무기를 거부했고 그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리고 목동으로서 나아갈 뿐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다윗일 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지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요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하카톤은요 형제 중에 막내라는 뜻과 더불어서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 꼴찌를 의미해요. 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윗이 막내로 목동 하카톤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카톤인 다윗은요 또한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은 하카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보통 교인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데뷔한 다윗이지만 사실 다윗의 역할은요, 사무엘상 15장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자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려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악한 영을 쫓는 방법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에게 수금 연주뿐 아니라 무기를 들고 다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섰을 때도요, 무기를 들게 했어요. 목숨을 맡길 만큼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카톤의 삶을 살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때가 이럴 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대요. 자기가 쓰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멋지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목동으로 수금을 타는 연주가로, 그리고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그렇게 사울왕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대 왕으로 부르셨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다윗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아카톤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장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다윗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 기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가 구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요,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해 위대한 고울이 됩니다. 작은 고울 베들레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